새해 첫 주일 제가 여러분께 이 말씀으로 축복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6장의 축도 말씀인데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론과 제사장들에게 이 말씀으로 백성들을 축복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구절이죠. 축복은 복을 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지금 축복했습니다. 그러나 복은 누가 주십니까? 복은 제가 주는 게 아니에요. 복은 만복의 근원 되신 복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참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참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나더라도 정말 우리가 올 한 해 이 하나님의 복 안에 정말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참된 평강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이 말씀으로 앞에서 여러분들 또 가정을 안수하고 축복하고 이제 기도했는데요, 그 송구영신 예배 안수기도 다 마치고 나서 제가 이제 나갈 때 올해 내게 주신 말씀, 혹시 여러분 중에도 그 송구영신 예배 때 그 말씀 카드 못 받으신 분은 나중에 이제 우리 교육자들에게 오시면 나눠드립니다. 그 한 장을 이제 뽑았죠. 제가 그 말씀을 보니까 고린도전서 1장 3절 말씀이었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이에요. 좋은 말씀이죠. 제가 성도들을 이렇게 축복했는데 민수기 6장으로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축복했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바로 이 말씀이죠.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복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참된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으로 그리고 여러분 모두에게도 정말 올 한 해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소망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로마서 10장 앞구절을 함께 나누었죠. 이스라엘이 열심은 있지만 무엇이 없었어요? 올바른 지식이 없었어요. 그 열심으로 자신들이 율법을 지키고 자신들의 의를 행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했지만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참된 지식을 몰랐어요. 구원의 길을 몰랐다는 거죠. 아무리 내 방법대로 우겨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바로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이 잘 드셔야 되는 게, 제가 계속해서 이 로마서 말씀을 전하면서 이신칭의에 대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 오해와 착각이 있을 수 있어요. 착각이란 뭐냐? 내가 내 행위와 내 선행과 내 공로, 내 종교생활, 내 신앙 마일리지를 쌓아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는다는 것, 이것은 착각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은 여러분이, 제가 늘상 여러분이 열심히 신앙생활, 종교생활 하는 거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오늘 이렇게 찬양대도 하고 찬양단도 하고 차량 운행도 하고 주방 봉사도 하고 교사도 하고 열심히 섬기는 것, 이건 구원받지도 못하는데 뭐하러 하는가,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그 무엇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는 이 모든 헌신과 봉사는 의미 없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죠. 오늘도 여러분이 추운 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너무나 감사하죠. 마치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자, 여러분 오늘 길이 미끄러우니까 정말 몇 분들이 일찍 나와서 염화칼슘을 뿌리고 길을 정리하고
또 아침 일찍 차량 봉사를 하고 안내를 서고 주방에서 교회 학교에서 찬양대로 얼마나 여러분이 열심히 섬기는 거예요. 저는 눈물 나게 너무나 그게 감사하고 고마워요. 그러나 그것은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가 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죠?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감사하고 주님을 사랑해서 하는 거죠. 여러분, 착각도 하지 마시고 오해도 하지 마세요.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는가 헌신하는가? 여러분, 더 하십시오. 제가 하는 데 대해서 뭐라 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길은 절대 될 수 없고,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누구보다 더 누가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너무나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고 주님 사랑해서 더욱더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예배하고 섬기시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요거 우리 짚고 넘어가야 되고요. 오늘은 또 10장 계속 이어지면서 정말 중요한 오늘 9절에 다다랐죠. 구원의 방법, 구원의 길은 과연 무엇인가? 오늘 같이 찾습니다. 모리스 마테르링크라는 사람이 쓴 유명한 소설책이 있어요. 자, 그 책이 파랑새라는 책입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 사진, 이분이 모리스라는 사람인데 파랑새,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노벨 문학상을 받은 아주 유명한 책이죠. 100여 년 전의 소설인데요, 내용은 간략히 이렇습니다. 파랑새를 찾아 모험을 떠난 남매가 있어요. 이름은 틸틸과 미틸, 오빠와 여동생이에요. 파랑새를 찾아 수없이 헤매고 모험을 하고 여행을 합니다. 그런데 파랑새를 찾을 수 없죠. 파랑새는 행복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어느 곳에 가서 파랑새를 찾았어요. 그런데 그 파랑새가 검은색으로 변하는 거죠. 검은색 아니에요. 파랑새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만 그 파랑새가 죽어버렸어요. 또 딴 데 가서 파랑새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만 그 파랑새가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파랑새를 찾지 못했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죠, 그 남매가. 근데 자기 집에 와보니까 그동안 자기 집에서 길렀던 비둘기가 사실은 파랑새였다. 꿈이었어요, 꿈. 근데 파랑새를 찾아 그렇게 헤맬 필요 없다는 거죠. 멀리 있지 않고 바로 가까이,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가까이에 있다는 것을 이 소설책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이죠. 자, 마찬가지로 여러분, 파랑새를 구원에다가 비유하면 그 구원을 찾아 우리가 다른 데 아무리 헤매봐야 우리의 어떤 선행, 공로, 노력, 도덕적인 또 윤리적인 그 모든 것에서도 발견할 수, 찾을 수 없다라는 거죠. 헤매이지 마라. 바로 오늘 가까이 지금 듣고 있는 이 말씀 속에 있다라는 것인데, 근데요, 자, 오늘 말씀 10장 5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0장 5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자, 바울이 이 모세의 기록,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데 레위기 18장 5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보면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 이 율법을 지키고 행하면은 그 사람은 산다는 거예요. 산다. 그 사람은 산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게 바로 지금 모세가 말하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죠. 그러니까 바울도 지금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해라. 여러분, 모세는 지금 구원이라는 파랑새를 율법을 행함으로 찾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온전히 지킬 수만 있다면요, 그 율법의 모든 것을, 율법 조항의 613가지입니다. 그걸 보통 우리는 10가지로 축소해서 십계명이라고 그러죠. 모든 것을 철저하게 완벽하게 다 지킬 수만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죠. 그렇게 하라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그 율법을 온전히 다 지킬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613가지를 지키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다 지켰습니다. 612가지는 지켰는데 한 가지를 어겼어요. 그러면 와장창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어긴 자가 되고 죄인이 되고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결국 여러분, 이것이 말하는 바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를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모세의 그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죠. 자, 그러면서 다른 의를 한 가지를 말씀하죠. 10장 6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6절과 7절인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좀 무슨 말씀인가요 이게? 제가 몇 번을 읽어봐도 모르겠어요. 무슨 말씀인가 이게 지금? 예? 그러니까 사실 제가 여기 있는 거죠.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풀어서 잘 해석해서 잘 가르쳐 드리기 위해서 설교자가 있는 거죠. 근데 설교자인 저도 이 말씀을 보니까 모르겠어요. 계속해서 한번 말씀에 들어가 봤습니다. 아하, 모세가 이야기한 신명기 30장 12절 14절까지의 말씀을 인용한 거구나, 이걸 제가 찾았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신명기 30장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까 말씀처럼 이 율법을 지켜 행해야 되는데 이것이 너무 어렵다는 거죠. 못하겠다. 그래서 하늘에 올라가서 하늘에서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을 잘 깨달아서 그렇게 들려줄 필요 없다. 아니면 저 바다 끝까지 가서 그곳에서 율법을 지킬 방법을 찾아서 와서 들려줄 필요가 없다. 말씀은 우리 가까이에 있다. 너의 입과 마음에 있으니 이 율법 지킬 수 있다. 이게 이제 신명기 30장의 말씀이에요. 신명기 30장 말씀. 근데 그 말씀을 지금 바울이 오늘 로마서 10장에서 인용하면서 복음으로 풀어서 말씀하는 거죠. 율법이 아닌 복음으로. 그러면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늘에 올라가서 예수님 우리를 빨리 구원해 주세요. 하늘에서 예수님을 이 땅으로 끌어내리는 것,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이미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 그걸 말씀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무저갱에 내려갈 필요 없다. 무저갱이 뭐예요, 여러분? 무저갱. 업설무, 저는 밑저죠. 갱은 구덩이에요. 밑이 없는 구덩이 계속 내려가는데 끝이 없어요. 끝없는 구덩이. 이걸 성경이 음부, 원어로는 스홀, 쉽게 요한계시록엔 지옥 이렇게 말해요. 죽은 자가 가는 곳이에요. 거기에 계속 내려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 그곳에 가서 예수님 빨리 올라오세요. 우리 구원해 주세요.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그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믿으시죠? 그러니 여러분 힘들게 하늘에 올라가거나 무저갱에 내려가거나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구원받는 방법을 찾으려고 헤매지 마라. 마치 파랑새를 찾으려고 헤맸던 그 남매처럼 어렵게 하지 마라. 힘들게 하지 마라는 거예요. 너무나 분명하고 쉬운 방법이 우리에게 있다. 말씀이 있다. 그게 뭘까요? 자, 10장 8절입니다. 10장 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아멘. 자, 여러분, 하늘에 있고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 있다고요? 말씀에 있다. 우리 가까이 있는 이 말씀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 말씀, 원어를 보니까 레마입니다. 레마. 여러분, 성경에 말씀이라고 기록된 단어를 보면 로고스가 있고 레마가 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할 때 그 말씀은 로고스예요. 기록된 말씀이 성경이 로고스고요, 선포된, 오늘 지금 이 말씀을 제가 읽고 선포하죠, 이게 로고스예요. 여러분은 지금 로고스의 말씀을 읽고 듣고 계십니다. 그런데 레마는 달라요. 레마는 뭐냐? 지금 이 예배당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로고스 말씀을 듣고 계시지만 여러분 안에서 이 말씀의 반응은 달라요. 어떤 분은 이 말씀을 거부합니다. 듣질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합니다. 그러나 어떤 분은 이 말씀이 내게 오늘 정말 너무나 귀중한 생명의 말씀으로 다가오고 내 영혼을 뒤흔들고 깨부수고 살리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게 레마예요. 레마. 바로 그 레마의 말씀이 우리 구원의 방법이다. 믿음의 말씀이 레마가 바로 구원의 길이다. 오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로고스로 듣지 마시고 사람의 말로 듣지 마시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구원의 말씀으로, 레마의 말씀으로 오늘 이 말씀을 잘 듣고 이 말씀으로 구원의 길을 찾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에 있어요. 자, 그 말씀, 복음이 우리 곁에 있지 않느냐? 왜 그 복음, 예수님을 찾아 딴 데 가느냐? 오늘 이 말씀에 이 복음이 있고 주님이 있지 않느냐? 바울이 지금 이것을 말씀하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말씀이 또 특별히 어디에 있다고요? 9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 자, 9절 같이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말씀이 내 입에 있고 마음에 있다, 가까이 있다. 근데 그 입으로 무엇을 하라는 것이죠? 시인하라, 시인하라. 예수님을 무엇으로? 주로 시인하라. 예수님을 나의 주로 시인하라. 그리고 예수님, 하나님께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믿으라. 믿으라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라. 그러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구원받는 방법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 나의 선행과 공로, 행위로 무엇을 지켜서 뭔 봉사를 해서가 아니라 바로 이 말씀, 레마의 말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내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을 받게 된다.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에 구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너무나 쉽다고요? 너무 단순하다고요? 아닙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이것밖에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방법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여러분 두 가지를 좀 자세하게 보려고 그러는데요. 먼저 입으로 시인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시인한다는 말은 우리가 그것을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그것을 맞다고 인정한다. 예수님이 나의 주라고 인정한다는 거죠. 여러분, 주라는 건 뭡니까? 주. 헬라어로는 퀴리오스. 보통 이 말을 그 당시는 로마 황제에게 썼어요. 로마 황제 네로 황제가 우리의 퀴리오스다. 아니면 그 당시 수많은 헬라의 신들, 제우스 신이 우리의 퀴리오스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말해요? 구약에 있는 아도나이, 이건 여호와 하나님을 지칭하는 말, 아도나이를 지금 퀴리오스라고 신약에서 번역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퀴리오스라고 시인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누구시다? 바로 아도나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황제나 신이 다른 신이 아닌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셔서 내 인생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왕이 되셔서 나는 예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살겠습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시인하는 거죠. 고백하는 거예요. 시인한다는 말은 혼자서 믿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공적으로 고백한다, 그런 말이에요. 공적으로 고백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미 구원받은 분이나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이나 여기에서 우리가 같이 함께 이 구원의 방법을 찾고 또 발견하고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이 시간에 인정하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공적으로. 주로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으로 받아들일 때, 영접할 때 내 입술로 하죠. 세례받을 때 서약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습니다라고 많은 성도들 앞에서 시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예배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 우리가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 그 찬양하는 게 바로 고백 아니겠어요? 시인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음으로 믿으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라. 여러분, 무엇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신 것인데,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 그 성육신을 믿는 거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을 믿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믿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것이죠. 탄생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었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거예요. 바로 그걸 믿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부활이 예수님이 나의 주 되심의 확실한 증거예요. 자,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의심할 거예요. 야, 지난번 성탄절에도 그냥 예수님 탄생 우리가 기뻐했지만 어떻게 처녀가 잉태를 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느냐? 그거 못 믿겠다.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될 수 있느냐?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성육신을 믿을 수가 없어요. 십자가는 어때요, 여러분? 아니, 예수님이 왜 우리의 죄를, 그 당시 우리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고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십니까? 그 대속의 죽음을 우리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뭐가 없다면? 부활이 없다면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냥 인간이 아니구나, 이분은 정말로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셨구나 믿게 되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진정 예수님의 죽음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대속의 죽음이구나. 여러분, 이 부활이 분명히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고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확실하게 믿게 하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 부활을 믿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의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이 시간에 믿는 거예요. 그 주님을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믿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만 하시면 돼요.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고 내 마음으로 그것을 주님의 그 성육신과 십자가와 그 부활을 믿는 거죠.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머리가 아닙니다. 먼저 돌 같은 마음이 제거돼야 되죠. 만약에 여러분이 이 말씀을, 정말 오늘 중요한 구원의 말씀을 듣는데도, 저는 솔직한 말씀을 드릴까요? 시간이 지금 없어요, 별로. 그런데 저는 이곳에 오늘 예배드리는 위에도 있습니다만은 한 분이라도 빠짐없이 정말 이 말씀으로 다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해요. 제가 하적교회를 섬기는데 하적교회 성도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데 사실 예수를 믿지 않고 구원을 받지 않는다면 이건 제 책임이기도 하죠. 그러니 저는 절박한 심정으로 오늘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거죠. 여러분 중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오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내 마음으로 믿고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신하여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돌 같은 마음이 있으면 받아들이질 않아요.
여전히 앞에서 아무리 제가 이렇게 간곡하게 간절하게 이 복음을 전해도 돌같이 굳은 마음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믿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 우리가 기도해도 주님 정말 부드러운 마음을 주셨어요. 오늘 이 말씀, 이 복음을 주님을 내가 받아들이고 믿고 영접하고 신뢰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믿는, 머리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그걸 받아들이고 녹아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의 고백은 이렇게 나옵니다. 바울처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나는 죽고 이제 예수로 산다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중요한 시인한다, 믿는다,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제가 문법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시인한다, 믿는다, 이 단어가 3인칭 단수 현재형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좀 어렵죠? 자, 여러분, 3인칭 단수란 말은 각자 자기 자신을 말해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시인하고 믿는 것은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없어요. 다른 사람 믿음으로 묻어갈 수 없어요. 부모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자신이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믿고 시인해야 구원받습니다. 현재형, 여러분, 과거에 나 예수님 옛날에 잘 믿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지금 여러분이 진짜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이 시간에 시인하고 계십니까? 지금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가 믿고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동태는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믿고 시인하는 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에베소서 2장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내 마음으로 믿고 내 입으로 시인하는 것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하게 하신다고요?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바라는 거죠.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이 복음을 듣고 여러분 모두의 마음이 돌같은 마음이 다 부드러운 마음이 되고 정말 이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내 마음으로 믿고 그리고 내 입술로 그렇게 시인하고 고백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바로 오늘 이 시간 이곳에서 일어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는 간절히 바라요. 너무나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중요한 것, 입으로 시인하라, 마음으로 믿으라, 그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단순히 그냥 입으로 말하고 내 마음으로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구원은 바로 그분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참된 믿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구원의 이름을 내가 참으로 믿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또 귀한 것이다. 오늘 마지막 말씀 10절을 같이 읽고요,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그러는데요. 자, 10장 10절 말씀 우리 한 마음으로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이렇게 구원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하는 구절이 없어요. 정말 요한복음 3장 16절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사도행전 말씀이 우리에게 또 들려주지만 이렇게 구원의 방법, 구원받는 방법, 구원받는 길에 대해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하는 구절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여러분, 의에 이르는 것, 구원에 이르는 것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 것과 입으로 신하는 것도 단계가 아니에요.
먼저 믿으라 그리고 시인하라, 아니면 입으로 시인 먼저 하고 믿으라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게 되면 그 믿음은 반드시 입으로 고백되어진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무엇으로요? 우리의 신앙 고백과 찬양과 기도와 선포와 전도로 나타나는 거죠. 우리의 전 인격을 통해 우리는 믿고 또 시인해야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구원의 방법 정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시인하십시오. 그러면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믿고 시인하는 것, 이것은 신앙 고백으로 나타나는 것. 단순히 사도신경을 외우는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시인한다면 예배를 통해 나타나요. 우리가 왜 예배 드립니까?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하셔서 너무 감사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배 시간이 지루하고 시간 조금 지나니까 빨리 지금 시계 쳐다 빨리 아니면 찬양이 지금 냉랭하고 기도가 냉랭하고 설교 시간이 지루하고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진짜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면 여러분, 그럴 수 있겠습니까? 진정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 이 예배로 나타난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예배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찬양 받으십시오. 영광 받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우리의 목소리가 터져라 이렇게 찬양하고 선포하고 기도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 고백은 나타난다니까요. 그리고 무엇을 해요? 진짜 우리가 믿고 신한다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는 거죠. 성도의 삶으로 거룩하게 살아갑니다.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사는 거죠. 그리고 사랑하며 사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니 예수님을 본받아 주님처럼 우리도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 저는 누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인가 압니다. 알아요. 다른 것으로는 아니죠. 진짜 그 사람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인가, 저는 그것을 보고 진짜 저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저는 확신합니다. 다른 것으로는 포장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건 안 돼요. 진정으로 외롭고 힘들고 아프지만 주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그 좁은 길을 묵묵히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예수의 참된 제자 아니겠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진정 믿고 구원받은 참된 예배자가 되고 거룩한 삶으로 살아내는 성도가 되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저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오늘 여기 새 가족도 계시고 또 믿지 않는 분도 계세요. 그렇지만 저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고 또 고백해서 구원받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만약 그렇지 않을지라도 저는 끝까지 여기 계신, 아니요, 하적교회 모든 집 밑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다음 세대 모든 아이들까지도 다 이 복음으로 구원받기를 소망하고 또한 그날까지 이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하주의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우리가 늘상 그냥 의미 없이 입으로 했던 이 한 구절을요, 자, 띄워주십시오. 이 사도신경의 이 고백을 우리 정말 마음으로 믿고 우리 입으로 시인하면서 함께 하겠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아멘. 자, 다시요. 여러분, 진짜 마음으로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입술로 고백하셔요. 고백은 정말
정말 선포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우리 이 신앙 고백을 하십시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아멘.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